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것일까? 육은 육, 영은 영.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중시하여 완전하리만치 지켰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 추측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은 육이라고 지적하신다. 육은 원래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타고난 자연인은 모두 육체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았건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건 열심과 봉사로 선하게 살았건 총명하고 지혜가 높은 스승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육은 육일 뿐이라고 요한복음은 지적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악하여 남을 속이고 폭력을 일삼으며 교만하고 우둔하여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그 또한 육에 속한 자이다. 성경에는 육, 즉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다 육체에 속하고 육체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육체가 된 이유는 혈통이나 육정인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자연인은 다 육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 육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하고 개선하고 함양하며 도덕과 때론 종교로 그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사람들 보기에 좀 선할 뿐이지 결코 내면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되고 가증한 육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보신다.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육은 육이므로 율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발휘해도 결코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 처리를 의지나 노력으로 개조하려는 방법은 택하시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끌고 가신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뒤 말씀이나 기타 방법으로 육신을 철저히 제압해 나가는 빛된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대다수이다. 그 방법이 전혀 무익하여 육체를 방관하라는 뜻이 아니다. 좀 더 힘든 고행과 수행을 통해 절대 거룩에 이르려는 신앙인들은 그 자체가 정상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절제와 인내로 육신을 쳐 복종시켜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든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할 수준까지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완전 무결하여 그 어떤 것도 흠이 되어서는 안 되는 온전한 거룩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체는 쉽게 영의 원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는 더구나 완전 부패한 것으로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선악과를 취한 뒤 영의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렸고 육은 더 부패하여 도저히 개조할 수 없는 부정한 것으로 타락하였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훌륭히 지킨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율법이란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자는 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정죄받아 멸망한다. 그래서 율법이란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항목만 실수해도 전체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지만 실제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육체가 죽었을 때 그에 따른 육체가 짊어지고 있는 죄도 나 대신 함께 못 박았다. 이것이 바로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란 뜻으로 육체 안에서 죄도 같이 죽었다는 결론이 된다. 우리는 보혈로 제사함을 통해 비록 성령이 오셨다고 해도 내적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실질적 체험이 나하고는 무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육을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인 양 노력하지만
실상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없는 행함은 결코 오래가거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죄에 속한 육체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을 이룩해 주신다. 그러므로 죄 문제는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지만 죄를 담고 있는 육체, 즉 죄의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끝장을 내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순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이시다.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김을 통해 그리스도 죽음의 효능을 얻게 되고 온전히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 은혜를 입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날 사실 육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진정 내 것이 될 때까지는 그 기간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길고 긴 세월이 지나가도 그 깊이를 제대로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다. 제사함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면 사실 그 피는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믿는 즉시 이런 두 부분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육체 문제는 현실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믿음까지 흔들면서 다시 부각되게 된다. 제사함을 받아 성령이 내 속에 거주하여 제 문제와 육체 문제를 구분도 못한 채 세월이 흐르다가 죄의 뿌리가 있음을 자각할 때부터 이건 또 어떻게 해야지 하며 난감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성령이 내주하더라도 육체가 나를 오랫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그 권력은 매우 클 뿐더러 죄가 내 속에 뿌리 깊게 내려 있어서 이미 죄와 연합된 육체의 맹렬한 싸움이 불가피하게 될 때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패와 승리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어 오랫동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번에 속죄함을 입듯이 단번에 육체도 처리되고 그 은혜로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고 여기는 신앙 여정으로 볼 수 있겠다. 다시 언급하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체를 십자가에 단번에 멸절부터 시키셨다. 그렇다고 하여 제사함을 받으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육체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도 완전히 죄성이 없어져 성령으로만 사라지게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후에 차츰 죽음에 자신을 넘기는 일로 성화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 역시 내 속에 거하는 죄 문제를 두고 많은 갈등에 시달렸음을 읽을 수 있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더럽든 고상하든 다 똑같다. 육체의 겉모습이 다듬어져 있어도 육체의 자연인은 역시 육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한번 십자가에 찢겨질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육체는 싸워 이겨 승리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넘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이다. 주님의 보혈은 육체를 정활시킬 수 있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대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대목을 제사함과 동일시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육을 처리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애굽에서 피를 통해 장자 죽는 심판을 피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과 의례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주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는다는 구절은 볼 수 있어도 우리 육체를 씻는다는 구절은 볼 수 없다.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계시하고 있다. 설령 성도들이 교제나 제사함, 율법이나 의지 또는 교훈의 말씀까지도 육체와의 싸움에 뛰어들지만 결국 죽음이 필요하게 된다. 나도 길을 못 찾고 헤맬 때 오직 말씀대로만 사는 율법주의자적 태도로서
오직 육을 쳐서 복종시켜보고자 노력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내 의였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데는 오랜 시간 뒤였다. 분명한 것은 엔나, 즉 육체를 십자가에 넘겨주신 은혜를 힘입어 육을 이겨낼 권능이 내게 있어 자의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렇지 않았으면 육체의 싸움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주님의 대신하여 죽으심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분리하여 다른 믿음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대신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것은 엄연히 하나로 동일시하는 나눌 수 없는 연합이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만약 내 죄와 형벌을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심을 믿었다면 나의 육체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당연히 믿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내가 이미 주 안에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죄의 뿌린 육체 형벌은 죽은 곳 사망이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받은 형벌도 죽음이므로 나도 이미 주 안에서 죽은 것이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분 안에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죄인이 주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한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실제 그 부활의 권능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음을 금방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런 영적 싸움으로 구체적인 체험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주님을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 안에서 이미 함께 하늘에 앉히신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사실들이 성령과 육체의 싸움을 처절하게 해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끝에 십자가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체험이 크든 적든 부활 생명은 항상 나를 일깨우고 계신다. 하여 진정 마음속에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찍히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겨지듯 내 육체마저도 찢겨져 죽었구나라고 아멘이 되었을 때는 십자가의 육체를 소멸시키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살아난 사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영원히 찬송할 일이다. 아멘.